할렐루야.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감천교회는 제 고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늘 생각이 나고 또 그때 함께 있었던 분들 어떻게 됐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 최한우 그때는 최설명대 장도 되셨고 이건 또 장로님도 되셨고 또 권사도 다 되셨고 또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져 있고 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래층에 뭐 커피 마시는 장소도 있고 또 식당도 바뀌고 또 올라와서 보니까 이 의자도 싹 바뀌어져 있고 교회는 자꾸만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반갑고 또 고맙고 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이렇게 재정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곰보방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2006년에 나온 책으로 이 이철한 작가라는 사람이 이 곰보방이라는 책이라는 이제 책을 썼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 이 곰보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 있는 이 달콤한 이 소보로 빵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이제 이 바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소보로 빵과 이 곰보빵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빵을 가리켜서 이제 이 곰보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곰보는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좀 많이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옛날 그 이 천년도를 앓았던 사람의 이제 얼굴 피부에 이제 흉터가 이제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흉터를 곰보라고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이 표준 말, 이 곰보라는 말을 이제 이 외래어인 이제 소보로 빵으로 불렀을 때에 더 효과적이고 빵에 대한 이 인식이 달라지기 위해서 이제 이 소보로 이제 곰보빵을 소보로 빵으로 이제 달리 이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르는 이름이 바뀌었을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자신을 곰보빵이라고 비하하거나 또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달콤한 소보루빵과 같은 존재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 속에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중하고 또 유일하고 또 귀하고 참 달콤한 존재다 한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뀌면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또 사명이 또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신약에 넘어오면 이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 게바로 바꿔서 부르셨고 또 이제 이 사울을 바울로 부르셔서 뭐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행하게 만드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이 성도들이 이제 이름을 바꿨다 해가지고 뭐 우리가 뭔가 뭐 크게 되어진다. 이제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 교인 한 분 중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한 1년 정도 예수를 믿더니 이제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 저도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씨인데 엄씨 이렇게 계시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름을 바꾸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그런지 11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또 작년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래도 한 번쯤 뭐 이름을 바꿔서 불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바꾼다 해가지고 뭔가 뭐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난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새로운 존재, 또 사명함을 가진 존재로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만이 감당해야 될 독특하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물론 니거니와 우리 모든 재직들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세워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 재직들도 이제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뭐 치고받고 싸우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섬기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열심히 뭐 싸우듯이 먼저 오늘 이 야곱처럼 실험을 하듯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도 늘 똑같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늘 매일같이 읽는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섬기고 봉사한다. 이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전도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동산교회 간 지 딱 10년 됐었는데 진짜 뭐 전도 안 한 사람은 한 명도 전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전도 안 하고 뭐 또 우리 교인들도 전도를 안 하시더라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1월달에 지나고 이제 지금 2월달에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빨리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제 1번 전도 점수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전도 기미를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고 또 말씀과 싸워서 또 이겨야 되고 또 사실 뭐 전도 그렇게 이제 쉽지 않는 삶이지만은 아주 우리 성도들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전도와도 싸워야 되고 또 섬기는 봉사와 또 싸워야 되고 자, 그래야 오늘 우리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고 왔습니다. 뭐 내놓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동안 고단했던 삶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이제 최종적인 단계에 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건 뭐 20년 동안을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자, 본의 아니게 이제 이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또 12명의 아들을 이제 낳게 되어지고 물론 이제 딸도 있고 자, 또 많은 부도 축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급기야는 라반도 이제 이 야곱을 좋지 않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31장, 32장 이제 쭉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이 야곱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저 자기에게 대하여 정가같이 아니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야곱이 들었을 때에 정말로 소위 말하면 이 억정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에 대한 이 억울함 또 서운함 그리고 그러면서 이 야곱은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같이 함께 살 수 없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왔을 때는 그 이 라반의 집이 그렇게 뭐 부유한 그런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오고 난 이후로부터 사실은 이 라반의 집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니까 이 라반의 집도 엄청난 부자로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서 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반은 20년 동안을 야곱을 뭐 조카라든지 아니면 뭐 사위라든지 뭐 그렇게 대우를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20년 동안을 무슨처럼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삭스에 대해서는 뭐 10분이나 바꾸면서 계속해서 미루고 안 주려고 하고 대우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기 집이 이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이 이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다가 이 라반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이 야곱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놓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이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앙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 이르시되 네 조상 땅 네 조석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 현실 문제에 부딪히는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물론 이제 기도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었지만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는 라반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데 자, 이 정도의 삶이 되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 이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이제 라반 몰래 사실은 이제 떠나게 되어지죠. 자, 그렇지만은 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에서가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 이 소식을 또 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형 에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동생이 이제 축복권을 다 빼앗아 가버렸으니까 그 항상 이 에서는 저 동생을 잡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복책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니까 또 야곱은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재물을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예수를 통해서는 동생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열도록 바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건드리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이제 넋두리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이런 넋두리는 좀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인생사 참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면서 참 이렇게 힘듭니다.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좀 뭐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넋두리도 신앙이 순수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도 사실은 자신의 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야곱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어서 하나님과 끈질긴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제 이 끈질긴 씨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허벅지 관절이 꺾여지는 그런 뭐 엄청난 이제 이 목숨을 건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언가를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꺾여졌다는 것은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고 이제 이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제 이기고 또 이스라엘은 이름을 이제 받고 그러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딱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록 내가 이제 장애인이 됐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간절한 기도와 이 끈질긴 씨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긴 문제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 야곱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 간절히 정말 끈기 있는 끈질긴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들 한번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교회는 문을 잠가 놓잖아요. 이 도시에는. 그래서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갔더니 그 사람 하면 기도를 하는데 와,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완전 막 이 뭐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분 기도를 안 들으시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 자 중요한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 언약이란 그러니까 뭐 거창한 것 같지만은 뭐 쉽게 생각하면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이제 약속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끈질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시나이다. 자, 이 언약을 야곱이 그러니까 뭐 무슨 이제 20년 전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끄집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물론 이제 뒤에서 이제 라반이 이제 쫓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 또 문제는 20년 전의 일을 잊지 않고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찬 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이것은 사실 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이 두려움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400명을 건드렸다는 것은 뭐 대단하죠. 그리고 또 에서가 또 누구의 후예입니까? 에돔 나라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 군사력까지 이제 동원을 했었는데, 자, 이 상황을 들은 야곱은 두렵고 사실 이제 이 심장이 쪼그라드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배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뭐 솔직한 마음이겠죠. 자, 그래서 철저하게 보복을 당할 것을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감정은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사실 뭐 20년 동안 풀지 못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더욱더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또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인간적인 계책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두 떼로 나누고 또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피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이런 일을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후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또 전혀 다릅니다. 계속해서 이제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두 떼나 되는 불을 이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사하게 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그래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마음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자신의 한계를 지금 그 에서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지금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안전장치를 치고 그랬지만은 결국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느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문제와 상황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들은 사실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는 이런 어떤 믿음보다는 내가 일단 먼저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안 되면은 이제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계책을 채우게 되어지고 그러는 게 이제 장깨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런 삶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야곱이 오늘 기도를 하면서 옛날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제 다시 지금 현실로 가져왔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이제 해주셨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다든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무수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성경 전체가 다 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절이 나에게는 엄청난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보시면 말씀 한 절 때문에 완전히 바뀐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뭐 루트도 그랬고 또 칼빈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한 절 때문에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 이제 권사님들 열 몇 분이 이제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권사님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잠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20년, 30년, 50년, 60년, 뭐 70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제가 이제 우리 동부산교회 간 지가 이제 이 10년이 되어지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1년에 성경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제 앞에 있는 이제 목사님이 문제를 계속해서 내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오늘 주위에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보니까 구약은 거의 다 이제 끝난 것 같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내려고 하는 제가 이제 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제가 3번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한 번 더 했습니다. 계속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고 나니까 이제 좀 장기가 좀 생겨 너무 힘든 게 이 성경이 문제 내는 게 사실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가 3번을 읽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딱 듣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십시다. 성경 읽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일 많이 읽으신 분들이 이제 5번, 또 4번 읽는 사람들 없고 이제 한 번 읽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2번 읽는 사람들도 꽤 많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제 뭐 한 번, 2번 읽을 때는 이제 몰랐는데 이제 3번, 4번 읽으면서 질문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이 왜 그렇죠?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질문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해답이란 게 이제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너무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니까 이제 좀 이제 많이 좀 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하나가 이제 서울예술대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예술대학교 합격했습니다. 그러길래 이 학교가 어떤 대학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고 경쟁력이 35대 1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딱 올라가면서 자기는 연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경성대 앞에 이제 집을 하나 이제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이제 연기를 계속 이제 그 공부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애가 이제 1학년 때 성경을 2번 읽고 왔더라고요. 우리 이제 성경 카드가 이제 있으니까. 근데 이제 3학년 이제 작년에 2학년 때도 그랬고 이번 이제 3학년에 딱 올라왔는데 이제 8달 때니까 목사님 성경 2번 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 성경을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사실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도 읽는 건 참 좋은데 이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8월달이 지나고 이제 이 9월달쯤 돼가지고 이제 10월달 돼가지고 이제 학교 어떻게 이제 돼가고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수능 시험만 치고 이제 수시로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7군데 8군데 이제 지금 내놨습니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 근데 한 번씩 쭉 하니까 이제 목사님 떨어졌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 전주일 날 이제 걔한테 물었습니다. 야 학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러더라고. 하나 딱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도를 한편으로는 저 떨어지면 어떡할까 뭐 재수할래 그럴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 또 이제 성경 읽었습니다라고 또 카드를 하나 또 가져가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누가 힘들어집니까? 제가 힘들어져. 이제 큰일 났다. 근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3학년 이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를 그렇게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내서 이제 마지막 한 대학교가 남았었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권사거든요. 목사님, 우리 애가 거기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탁 올린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한테 이제 그래 참 수고 많이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딱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A는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성경을 3번을 읽었다는 거죠. 3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들려는 이제 말이 일단은 무조건 한번 읽어라. 그 이제 2번, 3번 읽으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어떤 권사님은 오늘 갑자기 보니까 새벽에 참 먼데 택시를 타고 새벽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이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내가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또 이제 성경 쓰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좀 쓰다가 은혜를 팍 받아 주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 밤 뭐 일하시 넘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 주체를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니까 감동을 못해서 제가 이렇게 너무 기분도 좋고 은혜도 받고 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 읽어서 문제지 실상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성경 1년에 한 번도 안 읽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성경 자체를 안 읽은 분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적어도 1년에 몇 번씩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끈질긴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끈질긴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그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사건을 보게 되시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른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기도는 정말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자칫 하면 형 에서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이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 절박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한계점으로 몰아넣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야곱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네 인생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뭐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막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실 정도로 이런 어떤 기도보다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구체적으로 착착착착 그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듣기 좋다는 것입니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새 뭐 가수들 뭐 노래를 부르게 되시면 어떤 가수는 저 가수가 무슨 노래를 하는지 뭐 어떤 단어를 써서 노래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수들은 또박또박 해가지고 이 발음이 정확하게 해서 이제 전달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수들이 노래 잘 부르는 가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구체적으로 착착착착 어떤 문제가 있고 이제 이런 자세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자, 그래서 위에부터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들은 참 은혜가 풍성하겠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특히 내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야곱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를 형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소위 말하면 공을 하나님께 이제 던지는 것입니다. 공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이제 기도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도 그러니까 내 아버지 때 또 할아버지 때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세대에 이제 잘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대부분 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나라고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그렇지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근데 내가 힘을 내고 정신을 차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윗대 이제 보다도 내 신앙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신앙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내 신앙이 좋아야 다음 우리 세대의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간절함, 이 절박함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감천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서울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 올라가서 이제 어느 교회 이제 3년 지나고 또 다른 교회에 이제 이 3년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 그런 건 이제 광진교회라고 서울 이제 이 구로구의 개봉동에 교회를 세우고 또 저 시와 그러니까 이제 이 시와에 또 교회를 또 하나 세웠었어요. 근데 이제 시와에 이제 개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 이제 이 대표 목사로 이제 가게 되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이제 1998년도 IMF가 딱 터질 때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IMF가 딱 터지고 10월달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었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금방 뭐 이런 이제 예배당에 꽉 차버리더라고요. 차버렸는데 자 그때에 이제 IMF가 탁 터지면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많이 빠져나가는가? 그 이제 시와 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뭐 뉴스를 이제 뭐 좀 자세하게 이제 아신 분들은 그 시화에는 또 공단이 있어요. 공단이 있어가지고 이 공단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뭐 장림공단 있죠. 뭐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이거 한것도 아닙니다. 시화 이 공단에 가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또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그 안산에 또 바늘 공단을 해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이 공단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표님 보면은
이제 이 바다를 막아서 이제 홀을 만든 이제 시와 홀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뭐 냄새 나고 뭐 지금 뭐 또 공장에서 나는 이제 화학약품 해가지고 뭐 온 뭐 그 마을 전체가 사실은 이제 견딜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왔을 때는 모르겠다가 이제 문 열고 새벽에도 딱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화학약품이 팍 들어오는 거죠. 자, 이제 어떤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땅값도 헐고 그 아파트 대단지들이 이제 섰었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실패하고 뭐 부도나고 이런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 들어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생활하기 이제 시작하는데 참 심호흡을 해보니까 참 많이 참 어렵더라고요. 또 불쌍하기도 하고. 자, 그 가운데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는가 하니까 이제 롯데건설 이제 사장, 롯데건설 사장이 이제 고려대를 나와서 이제 사장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집사 우리 교회 이제 오실 때 이제 집사였는데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교회를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IMF가 터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명예퇴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롯데건설 사장 정도 되어지면은 뭐 돈이 엄청 많았겠죠. 자, 그러니까 안산에서 그 돈을 가지고 식당을 하다가 거의 1년 반인가 그냥 다 그냥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으로 이제 들어왔었는데 이제 남편은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인은 그때 이제 집사였었는데 이분은 이제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활동을 같이 하는데 화요일 날 전도회 모이고 난 뒤에 이제 이 전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이분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오시고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으시면서 어느 날은 숟가락을 가져가더라고요. 숟가락을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강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 숟가락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 이제 숟가락을 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서 가져온 숟가락을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이제는 숟가락을 안 가지고 오시고 이제 자기가 거기서 이제 그 밥을 이제 드시더라고요. 자, 드시는데 이제 집안에 이제 사정이 이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이 남편 집사님이 저 태안 저 이제 바닷가 저 꼴짜기에 이제 공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소장으로 갔습니다. 그 문제는 저녁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저녁을.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저녁을 파는데 이분은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제 술을 안 드시니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을 맨날 이제 굶는다고 굶는. 근데 토요일 날은 이제 오셔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가시고 이제 늘 그렇게 하는데 근데 늘 저녁을 못 드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여자 지사님이 이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분이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제 연필로 다 그렇게 씁니다.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다 이제 그 필기를 하고 그 필기했던 걸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필기할 때는 막 좀 날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수첩에다가 그걸 옮겨요. 이제 옮겨고 그 이제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뭐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이걸 이제 보면서 계속해서 읽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딱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롯데건설 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제 그 집사람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던 어떤 이제 건설 회사 뭐 큰 건설 회사는 아닌데 건설 회사 이제 사장하고 그 회장하고 이제 안면이 있었던 분.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은퇴를 하고 이제 젊은 이제 30대 아들을 그 이제 회장으로 올린 겁니다. 회장으로 올렸는데 그렇죠. 그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회장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여자 지사님이 그 아들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이다.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 남편을 그 이제 그 건설 회사
이제 사장 자리를 이분이 이제 주신 거예요. 사장 자리를 주시더라고 안산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외제차를 제공을 하고 기사를 딸리고 그래서 이제 주시는데 이제 안산에서 이제 법조타원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기 이전에 이제 법조타원을 이제 하는데 그 이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교육자 뭐 10명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쭉 가서 이제 같이 이제 그러니까 그분은 그 회장아들은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그 남편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기공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난 뒤에 참 안산 제일 좋은 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뭐 속이 마음껏 먹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이후에 이제 이 이제 주사님 나중에 이제 건사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대부에서 그때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최원호 장로님 그때 이제 뭐 지도 이제 장로도 하고 이제 와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예배 들어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때에 이제 우리 교인들 한 이제 10몇 명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했는데 이제 우리 처갓집에는 딸이 6명에다가 이제 막내가 이제 아들인데 아마 우리 은근사님 그 밑에 동생이 있죠. 또 우리 또 밑에 처제가 또 친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제 막내 처제가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이 간호사를 이제 그만두고 뭐 피라미드 옛날 피라미드 몇십 년 전에 피라미드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냥 뭐 돈을 다 그냥 투자를 한 거예요. 하고 뭐 저도 뭐 이제 뭐 저는 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 사람이 이제 동생이 일이니까 뭐 도와주자 해가지고 뭐 또 뭐 이거 뭐 또 서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해가지고 자기 이제 이 시댁적으로 그러니까 다 신용불량자들을 다뭐 자기들도 마찬가지 다 신용불량자 다 우리만 신용불량자 안 됐지 다 신용불량자다 말고 이제 형제들끼리 그냥 완전 막 원수가 되고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어느 날 밤에 이제 이 막내 처제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 언니한테 한시 돼 가지고 밤에 언니 나 죽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를 오라 그랬죠. 이제 교회 그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개척 교회를 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시 이제 병원에 간호사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언니 모르게 이제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부가 목사님 내가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11조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으면 여기서 이제 이 빚쟁이들 와가지고 뭐 다 가져가 버리니까 또 이제 먹고 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안 도와주면 그 가정은 뭐 아예 뭐 살아날 수가 없는 가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11조를 안 해도 된다. 예수님께서도 11조 강조를 안 했는데 뭐 굳이 없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11조를 내릴 수 있느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러고 나고 난 뒤에는 그래도 내가 신앙인이니까 그래도 11조를 그럼 조금이라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2만 원, 3만 원 이 정도만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데 3만 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들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다 이제 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1번 11조 온전히 하기, 2번 전도 몇 명 하기, 3번 이제 성경 몇 번 읽기. 이제 이게 이제 1, 2, 3번으로 항상 그게 이제 해마다 올라오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다음에 이제 주일 성수하기.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들은 어떻습니까? 상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일날 이제 못 오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제 이제 간호사들하고 이제 언어를 해가지고 자기는 주일날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다른 근무 되면은 자기가 대신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마치고 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꾸벅꾸벅 이제 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한 10분쯤 되면은 깬다는 거예요. 10분쯤 있으면 깬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 집사의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 있어요. 그 10분 동안에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은 얘 이제 쓰더라고. 써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 가져와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리했던 걸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한테 이제 문자로 다 보내주는. 자, 그런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한 5, 6년쯤 이렇게 지나니까 어느 날 11조를 20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또 30만 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11조를 지난달에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거의 뭐 55만 원 11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온전한 11조를 지금 뭐 하게 되어졌는데 뭐 줄도 출장에 이제 지키고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저는 참 재밌는 게 우리 처제들이 이제 지금 둘이 지금 있거든요.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다 이야기를 저는 이제 TV를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늘 제가 했던 설교 은혜 받았던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앉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제 설교 듣고 은혜를 받다 그러니까 처제가 은혜 받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신앙의 밑바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상교대를 하는 사람이 이제는 저 서면에 이제 뭐 힘내라 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간호부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간호사에 대한 인사권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 또 지금 이제 부든 시장 그 앞에 이제 또 병원을 이제 옮기셨는데, 근데 거기도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제 그 병원이 이제 들어서면서 간호부장 하면서 자기가 지금 다 지금 간호사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더라. 사실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거의 뭐 15년 정도 지났어. 그리고 이제 다 빚이고 뭐고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빚을 다 청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저금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목사님 설교하시면 한번 적어보고 이제 졸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은 뭐 안 해도 뭐 상관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해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공짜는 없으시다고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거 그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하기 시작하면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늘 이제 읽기 시작하니까 매번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니까 이제 한 세 번 네 번쯤 들어가면은 이제는 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거 참 놀랍습니다.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뭐 성경을 통해서 막 은혜가 막 쏟아진다는 거죠. 은혜가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너무 너무 좋았었는데 이제 원래 이제 또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이것도 사실 이제 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1월달 강조는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하십시오 어떤 뭐 이런 어떤 그 뭐 강력하게 좀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 이제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뭐 한두 번 하면 그 이제 먹히 들어가지면은 계속해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좀 떨어진 감이 이제 좀 느끼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다시 세울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도 한번 써보고 읽어보고 또 기도도 하고 안 읽은 분들은 일단 한번 읽고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설교를 이제 성경 읽기를 이제 강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 목사님 이제는 저는 이제 눈이 침침해 가지고 글씨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이제 어떤 이제 70 넘은 이제 권사님 이제 강남에 사신 분인데 그러면 뭐 옷부터 시작해 가지고 참 진짜 참 멋쟁이.
그래서 이제 이분을 모시고 이제 이 신방을 가는데 차를 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때는 뭐 이제 30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찬송할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또 잊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못 읽는 거예요. 이분도 목사님 저 읽을 그러니까 이분은 한 번도 안 읽었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눈도 침침해가지고 이제 들었지도 안 하고 못 읽겠다 그러는. 그래도 보이면 읽으시라고. 그래도 보이면 읽으시라고. 그래 이제는 지나면 이제 못 읽는데 뭐 어떡합니까? 또 우리 건사람 중에 한 분은요. 참 뭐 이제 착하고 참 고우신 분인데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예수를 좀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또 그렇다 해가지고 요새 자식들한테 너네들 교회 가자 이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뭐 할 수도 없고 뭐 한들 뭐 듣지도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죽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유언으로 내가 교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마지막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금 한 3년 정도 됐나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뭐 이제 지금 뭐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요양병원에 가는데 이미 이제 어떻습니까? 치매도 없고 옳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뭐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 한 분은요, 뭐 전화만 그러니까 오늘 또 오시든 오늘 또 안 오셨는데 아들이 와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아들이 뭐 어쨌든 그 아들은 뭐 주일만 되면 그렇게 데려가는지 몰라.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 갑시다 그러면 그건 가는 거예요. 안 와 교회를. 그러니까 주일날만 빼고 다 좀 가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들 이제 일한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겠지만은 주일날만 빼고 가세요. 그래도 뭐 아들 가자 그런 거 뭐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겠지 그랬는데 오늘 안 오시더라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 다음 세대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끈질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천사하고 싸워가지고 안 오니까 이 허벅지 간절을 꺾어 버렸겠습니까? 그 장애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있죠. 그 정도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고 또 이전보다 지금 나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또는 우리 모든 재직들은 그래서 앞으로 내가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섬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감천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최고영 목사님과 또 모든 당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지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불어 참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감천 지역에서 또 이 사하구 지역에서 최고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